보셨어요? 네, 조상익 집사님 보셨죠? 아니, 그렇다고 더 젊어 보이진 않아. 집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네. 혹시 이게 취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거 뭐 많이 보셨는데 이걸 이때 성령이 처음 나와서 막 전 세계를 휩쓸었죠. 저희 집에 진짜 이 VCD가 있어요. 옛날 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때였나? 이걸 틀어주면서 이게 아빠가 옛날 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니들한테는 재미없을 거야. 틀어줬는데 깔깔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웃겼던 감각이라는 건 되게 뛰어났다 생각됩니다. 이게 대박치니까 다음에 나왔던 영화가 사형도수 뭐 이렇게 나왔고 이 손가락 깎고 뱀 모양 내고 이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영화를 왜 이런 영화를 할까요? 주기도문 강의 때. 이 영화 예전에 갖고 있던 영화들의 정서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무술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공통점이겠죠. 다 복수 영화입니다. 복수 영화예요.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무술 하나도 못하는 애가 막 깨지고 술 먹는 사람한테 배워갖고 와서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화 같은 거 옛날 때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는데 이건 취권은 꼭 보자고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가서 봤는데 성룡이라는 사람 처음 봤죠. 난 이소룡도 못 본 사람인데 막 하다가 깨져갖고 나중에 그걸 연습을 해갖고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뭉갰던 그 사람의 맨 마지막에 올라탑니다. 그래갖고 호두를 이거를 확 까는 연습을 한참 하는데 호두를 이걸 못 가죠 손으로. 근데 뭐 다 연습하고 한 건데 영화는 이걸 손에 힘을 키워서 호두를 딱 까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올라타갖고 여기를 호두 까기로 가서 죽이고 딱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속이 확 혈하면서 그 감정에 이입돼갖고 복수 영화, 그죠? 이게 복수 영화입니다. 만약에 이 영화 속에서 성령의 아들로 나와서 아버지를 죽였어 누가?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거야. 이러면 영화가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 동양 사람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양에선 용서라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솔직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워낙 전쟁에 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로 용서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정서는 어느 정도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가서 놀 때 친구한테 맞고 들어오면은 부모가 화를 내죠. 그렇지 않아도 맞고 들어온 것도 화가 나는데 엄마가 뭐라 하냐면 넌 어떻게 했어 걔한테? 그 정도 맞죠. 막대기로 들어서라도 때려주고 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 이입이 돼서 자기가 눌렸던 것을 막 복수로 풀어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중에 굉장히 놀라운 가치는 용서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침뱉고 능욕하는 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피를 흘려서 다 죽게 되고 그걸 약 올리고 막 능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용서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신앙이 성숙했던 스테반도 자기한테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갖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성숙 척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있었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봉사를 하는 것도 다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 하는 척도지만 저는 사실상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랑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용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하는 거. 그래서 용서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과연 용서라는 단어 속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도 용서를 웬만큼 하고 살려고 노력은 해요. 여러분은 몇 사람 모르지만 지난 주일날 제가 더사나이 교회라는 큰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성경 공부를 맞춰놓고 사람들 초대해서 막 꽉 채웠어요.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막 강단에 이렇게 제 얼굴만 나왔는데 제 키보다 더 큰 포스터를 걸어놓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는 사람 설교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갔다가 옮기신 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저한테 막 많은 문자로 막 상처를 살짝 주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화가 나서 그랬겠지.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한번 화해를 했고, 요번에 갔더니 애 넷째 애를 낳아서 그 주차장까지 따라서 넷째를 구경시켜주면서 같이 껴안고 기도하는 그 용서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목사님 또 얘기하는, 목사님 예전에 내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상처를 많이 주고, 아니 그거 지난번 용서 다 끝났잖아요. 넷째 애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아직도 있다고요. 다 마음속에 용서가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무연한 계획에 강사를 어디 가서 만나게 되면요,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용서는 신앙 성숙에 굉장히 큰 바로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게, 조금 상처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딜레마예요. 굉장히 난처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누가 사랑해 줬어.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않은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사랑해 줬어.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오르고 이 정도 나도 희생을 치르면서 비디오 용서받은 것이 훨씬 더 기쁘죠. 더 미션이라는 영화 속에서 사람 노예를 잡아서 죽였던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죄짐되는 물건들 끄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을 갖다 팔아먹었던 그 사람이 원주민 추장이 와갖고 그 사람이 몸에 걸고 있던 죄짐을 끊어줄 때 막 오열하면 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정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정말 마음 용서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자랑하지 못할 거야 너가. 왜냐면 너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아서 자랑하지 못할 거야. 얘기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의 가장 핵심된 구절인데, 여기서 그 은혜는 내가 모르는데 은혜 받았어 라는 은혜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서 뭔가를 지칭하죠.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씻어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뭔가를 했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 뉘앙스가 사람을 용서해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처럼 얘기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성경 봅니다. 비슷합니다. 이럴 때는 원어 성경을 가야죠. 그래서 뒤져서 찾았더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르르한 게 콕콕 쑤시면서 욱신욱신 거립니다. 이걸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이 사람 뭐라 쓸까요? pain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험하죠. 그래서 다음 환자, 이 사람은 막 콕콕 쑤시면서 뭐 하면서 pain.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쓰게 되냐면, 동시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 완료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영어나 우리나라 표현에는 동시 완료 시제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쓸 때 나타난 형식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건 당연한 동시다발적인 삶이야. 이것을 오늘 본문에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죄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죄라고 번역되는 것보다 빛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빛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빛이라고 돼 있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누구 편을 주냐면, 빛을 탕감받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죠.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 되는 돈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수십조 되는 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빚졌는데, 임금이 보더니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능력이 부족해. 야, 탕감해줘라,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수십조를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고 가다가 우리나라 돈 200만 원 빚진 사람 보더니 야, 돈 나라 이놈아. 그리고 그 사람 옥에 가둬놓고 돈 갚을 때까지 협박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이 그런 놈이 다 있냐? 야, 다시 옥에 갖다 놔. 이 구절을 똑같이 병행 구절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에서는 내가 빚진 것을 갚아주는 얘기. 이게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그 빚진 자 비유와 이 구절은 같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수십조를 빚을 탕감 받았으니 200만 원 정도 탕감은 얼마든 해줄지 않겠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빚을 탕감이 전 왕은 가슴에 닿지 않는 큰 빚. 우리가 왜 그 수십조 되는 돈을 용서받았는데 200만 원을 그렇게 하냐? 그거 제가 묵상해 본 결과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수십조는요,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빚인데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는 빚인데 그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근데 200만 원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돈. 이거 있으면 내 카메라 렌즈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위험 여행도 갈 수 있고 이 돈은 용서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이 너무 큰 죄짐은 사실은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별 이렇게 도움이 안 됐던 건데 용서받으니 감사해요. 근데 나한테 빚진 저 100만 원짜리는 내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가는 그 모습은 내가 용서해야지, 내 인격을 더 다듬어야지 이렇게 해서 용서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은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 용서하기 쉽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해 주고 있다 봅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는 가벼운 죄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죄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많은 용서가 얘기 나온 것이 베드로가 한 용서죠. 예수님,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처음엔 베드로가 숫자를 작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번 주의를 보면서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상처를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똑같은 상처를 또 줍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7번 만날 수 있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삼진 아웃제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3번까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상습범이구나 상대를 안 합니다. 그 사람 모르죠. 그냥 똑같이 웃고 대하니까 상습범이 3번 이상 하면. 근데 베드로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고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근데 여러분, 저는 7번씩 70번씩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에. 근데 이 7번씩 70번 용서를 하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제 남편이 되겠죠. 여러분, 진짜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부부관계죠. 그리고 가족관계입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하나 교회 관계를 더 넣고 싶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내가 영적인 필요가 안 맞고 그리고 집이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 미워갖고 용서가 안 돼서 용서해요. 이거는 어디 가도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생각해야 내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고 평생 품고 갈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죄 지은 사람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러분과 꼭 짧은 시간이지만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죄의 달콤함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요. 이웃이 나한테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진짜 노력해서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화해도 될 수 있고 용서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것좀 초점을 맞춰서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죄의 무거움은 가만 보니까 나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김지영 그 영화 얘기도 했지만 왜 고통스럽게 살고 있냐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1만 년 가까이 계속 고통당해서 사망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의 범죄로.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남의 집 안에 데려다가 임신시키고 그걸 잘못되고 다 덮으려고 자기 충성들은 자녀 죽이고 부하 죽이고 그렇게 덮으려고 했어요. 왕의 권위로. 근데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 백성 2만 명이 홍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죠. 근데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그 드라마 내가 하나 딱 봤는데 그 드라마는요, 두 사람이 불륜을 하기 때문에 양쪽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흔들리는 것을 132회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양쪽 가정이, 이게 드라마를 쓰는 사람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재밌게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죄를 짓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한번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냐면 죄는 악한 형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죠. 아담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마음속에 있는 걸 잘 접근해 줬어요.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건한 생활에 실패한 경우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짓 하려고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여인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마음의 감정이 전이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 이 정도는 괜찮을 거 아니야 돕다가 그 사람을 아내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갖고 있던 그동안 수십 년 더 쌓아있던 목회 경력을 다 버리고 그 여자는 갑니다.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마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찍는 PD가 자기는 걸그룹 찍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진실을 알게 됐는데, 걸그룹을 보면서 얘들은 참 야하고 섹시하고 재밌다고 보지 않다는, 그걸 보고 나면 반드시 음란물로 가게 돼 있고, 음란물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음란물로 더 이상 자기가 성적인 만족이 되지 않을 때 돈 주고 성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10분의 1은 다 돈 주고 성을 사는 경험들이 다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산업이 되니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경건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죄를 안 짓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달콤하게 시작한다. 쉽게. 회식 자리나 친구와의 식사에 한 잔 두 잔 하는 소맥이 필링 끊기는 사고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 술은 음식처럼 먹을 수 있지만 계속 습관처럼 맡아 인이 박인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끊느냐면 인이 박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거를 옳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인 로맨스라고 생각하다가 그 틈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좀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공감이 되는 얘기에서 나누는데요. 한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가며 크게 혼나지 않은 일들을 즐기며 죄를 쌓아간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혼날 정도는 아니야 라면서 혼나지 않은 일들을 즐기며 죄를 쌓아간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걸 sin management라고 했어요. 죄 관리. 이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렇지. 요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죄를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같이 시작하면서 김은영 목사님의 세계관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영장 사람들 사귀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목사님,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맨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저는 웃으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꼭 얘기를 해줘. 사람들이 막 웃고 그냥 박수 치고 끝나요. 그 사람들 전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편한 사람 대합니다. 이 자리에 제 아내도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제가 자전거도 시작했습니다 하고 자전거 동아리 들었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친해지는데, 이건 제가 그 수영장 사람들 만나는 거랑 좀 달랐어요, 느낌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1박 2일에 한 번이라도 와야 너가 우리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날 시간을 약속하고 자전거 타러 진짜 갔어요. 진짜 하루를 날 잡아. 저는 밤은 못 새지만 밤에 오겠다. 근데 그때 태풍 링링이 왔죠. 그래서 오전밖에 못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밴드에서 볼 수 없던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날 같이 참석한 사람끼리 그 단톡방을 열어서 나도 초대해서 같이 사진도 찍은 거 하는데, 밤에 보니까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보여. 하영아, 이거 봐라. 그랬더니 하영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영상, 거기 있는 영상 보자마자 딱 했어요. 아빠, 이 자리는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까지 가서 죄인들을 친구 삼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옆에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아빠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무슨 영향을 받고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옛날 때
간사들 친구들끼리만 30년 된 31년 된 친구들입니다. 말하기 좀 어렵지만 한 사람이 너무 어려운 과정 속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와서 우리가 다 위로해주고 같은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왔으니까 사진 찍어도 사진 다 찍어줬습니다. 제가 잘 찍는 사람 아니죠. 인물 사진 다 찍었더니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달라고 다 그러는데 그걸 단톡방에 올리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개인적으로 보냈는데 옛날 31년 된 친구니까 친구 얘기하죠. 아이고 사진도 잘 찍고 주고받는데 아무리 31년 된 좋은 친구를 할지라도 내가 사진을 개인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아내를 그 단톡방에 초대해서 같이 찍은 사진 듣고 공유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야, 다 이 정도야 그랬는데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얼마나 그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그 무너지는 걸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우리를 먹고 삼켜버릴 거예요. 제가 20년, 30년 동안 살았던 사역자의 삶 다 죽여버릴 겁니다. 예전에 이걸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비슷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걸 용서받고 용서하는 걸 그 이전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주님 앞에 마음속에 좀 우리가 하는 노력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죠. 여러분, 이제 하도 제가 설교를 해서 이해할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지난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그래서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죄가 있죠. 우리 조상의 죄예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조상서부터 지어왔던 죄를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 많은 거, 환경을, 오염물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이건 내 가족 아니고 팔아먹는 사람이 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공통 범죄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인류가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단순히 우리 것만 필요함을 강구하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의 죄도 회개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배울수록 점점 더 성숙한 기도 생활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주기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가 다스린 나라가 이 땅에서도 훤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간구함으로 잘 받아 누리게 하옵시며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만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